네, 미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재채기를 하게 되면 옆 사람이, 주변 사람이 늘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알든 모르든 재채기를 하면 뭐라고 하죠? 혹시 그냥 bless you라고 합니다. 보통은 God bless you 아니면 그저 bless you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걸 잘 모를 때 왜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주는가 이런 착각도 하고 나에게 관심 있나 이런 착각도 했는데 그냥 주변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수업 시간이든 어떤 뭐 회의 시간이든 재채기를 하면 그렇게 좀 축복의 말을 인사를 건네줍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복과 관련된 인사가 있죠. 연초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구정이든 연말연시에. 참 이런 인사를 보면 우리가 좀 서로에게 얼마나 복을 또 건네고 싶은지, 또 달리 말하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고 싶은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사실 계속해서 복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저희가 지난 창세기 1장에서 11장 함께 강해를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 창조를 하실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또 그분이 유일한 복의 근원 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1장 내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 사람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강해를 이제는 끝내고 창세기 이제 50장까지 한번 보면서 창세기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그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 본문을 두 번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실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면서 발견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약속을 주시고 또 명령을 주시고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 패턴입니다. 1절 맨 마지막 단어가 뭐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입니다. 가라. 가라가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서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세 가지 약속. 그 다음에 하나 더 명령이 있어요. 2절 맨 마지막 하반절 보시면 너는 복이 될지라. 명령이에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또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할 것이고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세요. 오늘 본문을 2절부터 한번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5번이나 등장합니다. 복, 복, 복. 계속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이진 않지만 아브라함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에게 찾아올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에요. 그 땅이 지금 눈앞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약속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지금 3절까지 내내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사실 이 복의 이야기는 창세기 내내 흘러갑니다. 1에서 11장뿐만 아니라 50장까지 계속해서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12장부터는 내가 한 사람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작정을 하시며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의 1대지를 한번 보시면 1번 대지를 보시면 약속, 바로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신다. 여기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첫째이신 분들 혹시 한번 손으로 한번 표기해 줄 수 있나요? 예, 예. 생각보다 조금 있네요. 한 반 정도, 반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관찰해보고 또 제 아들, 첫째 아들을 관찰해보니 첫째들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렇게 막 쪼르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도 그렇게 막 표현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첫째 아들 역시 그래서 그런지 뭔가 표현을 잘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조르지 않습니다. 겨우겨우 이걸 원하냐? 이것이 네가 원하는 거냐? 물어보면 겨우겨우 이야기를 해주는 스타일이고요. 반대로 저희 둘째, 저번에 이야기한 우리 미래의 유튜버, 우리 둘째는 정말 상세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싶을 때 늘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약속했잖아. 아빠 약속 지킬 거지? 거의 반협박식으로 이렇게 약속 지킬 거지 이러면서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그런 약속을 했나? 은연중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것 같긴 한데 그것을 기억을 하고 꼭 그 약속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의 약속은 그 효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처럼 그 약속을 잊을 때가 있고 또 기억을 한들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루시는 분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복을 주셨고 창조할 때부터 복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너를 복의 길로 인도할 거야. 너를 통해 세상 가운데 복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나의 현실. 나의 현실은 어떤가요? 정말 여러분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현재의 이 시점에서 복 가운데 살고 계신가요? 정말 솔직하게 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 그 복을 받으며 살고 있고 내가 복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어 복을 흘려보내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복을 약속하신다 하여 자동적으로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12장에서부터 22장 그 이상 이야기들을 쭉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12장의 약속, 복의 약속을 받고 나서 그가 얼마나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실패를 겪으며 살아가는가를 사실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도 그러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약속을 받았지만 실패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남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정말 누리고 그 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음을 일러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4절부터 오늘 본문 남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죠. 1에서 3절, 1절에서 3절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해주신 약속이 세 가지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뭔가 구체적인 약속. 첫 번째는 땅입니다.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약속하셨어요. 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원어로 보면 C인데요. 자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손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어. 사실은 이 복의 약속이 구체적으로는 땅과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땅과 자손. 자, 근데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바로 4절 이하 오늘 본문 내내 다시금 등장합니다. 땅, 자손, 복.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약속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 세 가지의 약속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4절을 먼저 봅시다. 이에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났어요. 따라갔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갔는가?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조카. 우리가 11장 끝부분에 읽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근데 그도 함께 떠나갔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근데 1절에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나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은 분명히 친척도 떠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긴 했지만 그의 친척, 조카, 롯도 함께 데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 후반부에 이 이야기 직전에 롯의 아버지가 하란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조카를 돌보기 위해 데려갔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3장에 가서 보면 롯은 이미 자기의 가축과 장막이 있는 자기의 살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어린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를 데려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11장 30절,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부터 자손을 약속받았는데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은 어땠는가? 자손은커녕 자식이 없었어요. 그의 나이 75세가 되도록 그의 아내는 단 한 번도 임신하지 못했고 자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부터 약속은 받았지만 자손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 지금 자기 눈에는 그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니 방도가 안 보이니 자기 스스로 대안을 세운 거예요. 플랜 B를 스스로 짠 거예요. 그래서 조카를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4절에 있는 이 접속사를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으나, 쓰나라고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갔으나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분명히 아브라함은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냥 읽고 지나갔지만 아브라함은 한평생 살던 곳을 떠나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도 가는 거예요. 대단한 순종이죠. 근데 이 신학자에 의하면 4절은 바로 아브라함의 첫 불순종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롯도 데려갔다고. 롯도 데려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눈으로는, 관점으로는 길이 막혔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길이 막혔으니 대안을 스스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조카를 데려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셨고요. 또 무엇을 약속하셨죠? 땅을 약속했어요. 땅. 1절에서도 그 약속이 드러나지만 바로 7절에서 또 한 번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 최초로 누군가에게 나타나라는 이 표현이 사용된 거예요.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1절에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7절에서는 그냥 이르시되가 아니라 나타나 이르시되예요. 나타나 이르시되.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 땅을, 지금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가 그 사이 읽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1절에서. 그리고 여정을 걸었습니다. 긴 여정 끝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보여주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던 거예요.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 한 번 약속을 설명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반절에 있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 예배를 드려요.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게 예배를, 은혜를 많이 누리고 난 다음 그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류하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그 땅에 기근이 있어 아브라함이 잠시 피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를 보면 쉽게 말하면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간 거예요, 애굽으로. 왜 갔는가? 기근이 있었어요. 매우 심한 기근이었죠. 그런데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기근 앞에서 그 땅을 버리고 떠납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이민을 갔던 거예요.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의 조카를 데려갔고요. 이제는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기근 앞에 그 땅을 버리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 경제 전망이 좋지 않자 훨씬 더 풍요로운, 경제가 더 좋은 땅을 향해서 떠났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평생을 살아왔던 곳을 기꺼이 떠날 수 있었는데도 그 기근 앞에서는 약속받은 그 땅을 너무나도 쉽게 떠나가 버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죠. 바로 복입니다. 복.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아브라함의 이 불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저는 정말 궁금해요. 중국 가서 빨리 사레를 보고 싶어요.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칭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핑계예요, 어떻게 보면.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지금 사례가 너무 아름다워서 누군가가 자기를 해치고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아내에게. 남편들 여러분, 이 구절 꼭 새기십시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구라? 누이라 하라. 속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민 갔을 때는
내 누이야. 사람들 앞에서 내 누이라고 해. 그래야 내가 살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요즘으로 따지면 이용감이죠, 당연히. 아내에게도 너무나도 큰 잘못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도 큰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자손, 땅, 복, 미래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당장 자기가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실제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예상되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있는 위협도 아닌데 그것이 걱정이 되어 거짓말을 시키고 남을 속이고 그렇게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엇을 내리셨다 되어 있죠? 큰 재앙입니다, 여러분. 큰 재앙.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했어요. 너는 복이 되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는 대신 이 일로 말하면 어떤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재앙의 통로가 됩니다. 재앙의 통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바로 왕은 그 아내를 데려갑니다. 누이니까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 궁에, 그 나라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복이 되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하시면서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를 보호할 거다. 끝까지 지키며 복의 통로가 될 거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살 길을 혼자 찾아 헤매다가 결국에는 재앙의 통로가 되고 맙니다. 재앙의 통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전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너희는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보의 2번 대지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을 좀 추구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안정을 추구하는 세대. 사실 저도 그렇고요. 제 주변에 많은 또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사실 대단한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부도,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냥 공간, 터전, 그냥 안정을 바라고 또 바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 시대는, 이 세대는 특히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것 같고. 어떤 모습인가? 조금만 리스크가 있으면, 위험이 따라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길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나 스스로 안정을 찾아 그 복의 길을 포기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분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조금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내 눈에 길이 막혀 있다 판단이 되면 내 삶 가운데 기근이 찾아오면 위험이 따르면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립니다. 제가 2주 전에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그 2주 사이에 제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니까 예배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많아졌어요. 그러한 부탁도 많이 들었고 또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사실 주변에 좀 많아졌어요. 희한하게도. 왜 내 예배는 기쁘지 못할까? 왜 내 마음 가운데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까? 왜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을까? 이런 의문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실제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 질문들, 그 의문들은 이렇게 바꿔서 말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나는 왜 하나님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할까? 나는 왜 복의 통로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못할까? 그리고 그 해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기보다 내 눈에 막힌 길에 서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떠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될 때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 내 대안을 찾아 나서고 해결하고 하다 보니 어쩌면 우리의 지금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그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막으로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란 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걷는 것이고, 기근이 있어도 인내하는 것이고,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란 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걷는 것이고, 기근을 인내하는 것이고,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여정을 떠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떠났습니다. 우리 한평생 살아왔던 그곳을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나의 과거를 청산하고 나의 옛 가치관과 생각들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기근 앞에서 실패합니다. 위험 앞에서도 도망쳐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참 척박합니까, 여러분, 진짜. 기근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내가 약속한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센텀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같은 지금 상황에 어쩌면 앞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막다른 골목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정말 기근은 없는지, 그것이 경제적인 기근이든 어떠한 감정적인 기근이든 어떠한 기근이든 내 삶 가운데 그 기근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숨의 위협은 없더라도 어떤 손해와 어떠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나는 두려워하는 대신에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내 스스로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위험을 감수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복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청년들이 또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내 눈에 그것이 당장 보이지 않고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방도가 보이지 않아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나 스스로 어떠한 길들을 만들어내고 방도를 찾아 나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 능력과 내 길을 신뢰하기보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길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근 앞에서도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를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그곳 가운데 정말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내 삶 가운데 손해가 따를 때에 위험이 따를 때에 그 손해와 위험 때문에 두려워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으로 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실패했지만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겠노라 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올리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방금 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이 없는 우리의 수고는 정말 헛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의 길로 우리를 멀어지게 함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도 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지며 실패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리의 대안을 찾고 길을 개척하고 정말 수고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정말 믿음이란 우리가 기근 안에서도 앞에서도 인내할 수 있으며 위험을 감수할 수 있으며 정말 내 눈에는 이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정말 그것이 믿음임을 우리가 알고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너무나도 척박한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